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받는 아픔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장의 기계들은 돌아가며 더 많은 일회용품들이 날마다 배달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며 망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늘어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환경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함부로 대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모두가 위기를 깨닫고 하루빨리 환경을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을 주세요. 지구를 위한 한 사람의 노력과 실천이 있게 해 주세요.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좋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지? 그 사람과 어떤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저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안의 원수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연스럽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욕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뺨 때린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십니다. 나의 물건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십니다. 인터넷 사전에 보면 바둑 용어에서 나온 유행어로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 혹은 이용을 잘 당하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켜 호구라고 합니다. 흔히 호구 잡혔다라고 말하는 그 호구입니다. 요즘은 바보, 병신 등의 대체어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호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려가도 돌려받지 않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는 사람, 모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데도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 호구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심하면 욕먹고 누군가의 감정풀이를 위해 몸과 마음이 상하며 있는 것 다 빼앗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왕과 빚을 진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일반인들에게는 쓰이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진 빚이 한두 달란트도 아니고 무려 10,000달란트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조 단위의 빚을 진 종입니다. 이 종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무려 10,000달란트를 다 없애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엾다고 해도 10,000달란트를 조 단위의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줄 정도로 이 종을 가엾게 여긴 것은
그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는 이 종이 10,000달란트보다 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임을 생각할 때 100데나리온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금액입니다. 그 동료는 참아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는 들어주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왕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결국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말하지요.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이 종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왕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은 그를 형무소로 넘겨주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는 조건부로 그 조건을 우리가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그에게 잘 대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니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은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왕에게 무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미 먼저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하여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에 대한 왕의 자비와 사랑의 문제입니다. 왕이 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탕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겠느냐. 운이 좋아서 내가 넉넉해서 10,000달란트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네가 10,000달란트 이상의 존재임을 기억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왕에게 10,000달란트 이상의 존재임에도 고작 100데나리온도 참지 못하는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그러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도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내어주고 무언가 빌려가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호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주신 은혜를 겪었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의 노예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뺨을 때리듯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맡긴 물건을 찾듯이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호구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깨달아라. 너를 때리고 욕하고 너에게서 빼앗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손해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탕감받은 너의 빚을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원수, 저에게 원수와 같았던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원수로 인해 당했던 아픔은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받으셨던 고난과 수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은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크다는 생각만 하고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탕감해 주신 빚, 저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별개로 두고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종처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별개로 두고 너는 빚을 갚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삶이며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부모에게 갚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자신의 자식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선후배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에게 받은 사랑은 후배에게 흘려보내는 거라고. 선배에게 밥을 얻어먹은 후배는 그 선배에게 다시 밥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후배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후배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밥을 사주는 선배에게 사랑을 느끼고 자신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후배에게 밥을 사주며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선배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나의 빚, 다 용서해 주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그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라고, 때리면 돌려대라고, 가져가면 돌려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문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저 이기적이고 멍청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원수와 같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라는 명령임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